자, 오늘 사도행전 이제 2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를 볼 텐데, 오순절 날이 여러분 그 성령 강림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한테 임했단 말이죠. 근데 이 오순절 날이 또 어떤 날인가 하면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율법을 받은 날, 신약에서는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게 바로 율법 아니겠습니까? 성령, 그럼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통일시켜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묘사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예, 성령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바람이냐 성령이? 여기 바람 같은 소리라고 나오죠. 바람이 아니죠. 또 그럼 불의 혀냐? 불의 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직접적인 묘사라기보다는 간접적인 묘사입니다. 여기에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불의 혀 같은 이런 말은 참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볼 말인데요. 여러분, 불이 뭡니까?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불은 태우고 또 불은 정결케 하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거. 이게 불의 어떤 기능이죠. 불의 혀라는 거는, 혀는 우리가 말하는 기관이잖아요. 불의 혀다라는 거는 우리 말을 정결케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말을 정결케 하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벨론 시대, 그 전에 아수르 시대, 이미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게 BC 722년이죠.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586년에. 그 이후에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포로로 나라의 백성들이 다 잡혀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다른 곳에 이주해서 또는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토에서 떨어져서 이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 절기가 됐을 때 다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각자 나라의 말.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들, 이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탈리아 말을 쓰는 거죠. 그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의 방언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6절에 보면은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의 그 표징이 각 나라 방언으로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알게 된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근데 그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변화돼야지만 그게 성경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왠지 자꾸 고립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종교인인가?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종교적인 언어. 그런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종교적인 언어는 소통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불교인들은 불교의 말을 사용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의 용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천주교에 재밌는 용어가 있어요. 냉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냉담. 혹시 들어보셨어요? 냉담. 냉담이라는 거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약간 좀 벗어나고 은혜로부터 약간 떠나서 좀 냉랭해진 상태를 냉담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기독교인들은 냉담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뭔가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종교들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어떤 그런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과 완전히 반대의 사건이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완전 반대의 사건이 뭡니까? 예? 창세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들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 그 바벨탑 사건이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됐고 이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소통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과 소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 또 타 종교인들, 여러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다 소통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알고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성경적인 언어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성경적인 언어,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종교 언어가 아니라 바로 일상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종교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이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소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종교 언어가 아니라 일상의 삶의 언어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소통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